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을 온 땅과 하늘이나 찬양해. 겸손하게 겸손하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 건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면서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또 우리의 허물이 또 우리의 연약함이 네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죄가 우리 앞에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모든 죄악들, 허물들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이익을 구하며 나아간 것들, 또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모든 것들 이 시간 남김없이 전부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시간 또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또 오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 또 연약함, 부족함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보혈에 또 사유함을 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또 게으름, 나태함,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한 것, 또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한 또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모든 것들,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유의 은혜를 가지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며 나아가는 심령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25문입니다. 시편 40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백성을 다루시며 하나님이 거룩한 부자에 앉으시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도다. 아멘. 14장 찬송입니다. 하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오늘 제단 앞에 온전히 이르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받아주시며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님 대인들이 가까워 옵니다. 아기로 오신 겸손과 순종을 배우고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주님, 귀한 새 생명을 주셨고 기도 했었습니다. 새 생명 축복하시고 헤어진 가족은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의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온 이기적인 삶을 버리게 하시고 사각길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더하게 하셨고 이 땅에 살면서 여러 모양으로 마음에 상처받은 자, 영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비전 2021을 바라보며 교회 설립 50주년을 위하여 조직되었던 과학위원회 활동이 원만한 결실을 맺게 하셨고 우리 낙천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겼던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권세의 권능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새해를 소망합니다. 2023년 개면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 하나라도 채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펼쳐주셔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서 신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교회를 공격하게 하는 이때에 믿는 우리 낙심하거나 믿음 잃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방망합니다. 현대인으로 고통받는 이 땅의 거민들을 기억하사 하루빨리 질병이 퇴치되게 하시고 백성들의 공고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어 서로 나누며 이루어가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당리 당략보다는 국민을 우선시하는 이 나라의 민족의 공고 아픔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치, 경제, 산업, 문화, 예술, 국방, 체육, 경찰, 소방 등 각 방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욱 세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의 순서를 맡은 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의 중직자된 저희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자의 자리에 서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육부서에 봉사하시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열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유아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달로 공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는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터 당뇨일까지 또한 남녀 전도회와 안수집사회와 건사회를 기억하사 하나 되게 하시며 새 가족과 낭망한 자를 불러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우리 주께만 영광을 드리는 부서로 거듭나는 내년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면사배치와 정직으로서 임명된 모든 이들에게 각 기관에서 또한 식당에서 옥상에서 건강 꽃거리와 화분정리와 영상으로 준비하신 손길마다 말없이 이름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있으시는 손길들을 주께서 친히 이루어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시간이 뱀으로 취임하였고 은퇴를 합니다. 지금까지 헌신하며 수고하신 세 분 권사님을 복 주시고 남은 생도 더욱 헌신하며 열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연로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연로원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노년에 빌 것 같은 힘을 주시고 젊은이들은 꿈과 힘을 잃지 않도록 소망 가운데 학업과 직장과 취업과 결혼과 장막과 군복무를 잘 해결해 갈 수 있게 하시며 개인 사정으로 해외나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들의 사역기 위해 북한 동포들의 참된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또한 가족
식구들과 일가 친척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셔서 변화된 삶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직 전하지 못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예술이 되게 하시고 권능의 바디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붕한 놀라운 표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성전들만 밟고 가는 썸네이 크리스찬에서 무릎으로 날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잠자리에 들 때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고 익히며 부르고 알아가는 귀하고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지영기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며 권능과 권세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다 드리지 못한 기도와 예배 순서를 성령 하나님께 맡겼고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4장입니다. 34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제가 낭독을 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종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늘 찬양하고 경배하며 한 주간 남은 성탄 또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정하기 힘든 사실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혹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그것을 믿음을 가진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아무런 의심이나 의혹 없이 받아들이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두 가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 인생이 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과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인이고 또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에 죄 사유를 위해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 땅 위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건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로 인정하지 않고 또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구원자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세상 사람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사유의 은혜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피조물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는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또 죄인으로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34절을 통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 이 말씀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고백으로 그는 그가 경험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칭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기까지 그 사연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인데요. 그 당시 바벨론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린 대제국으로 왕인 느부갓네살은 그가 이룬 그 성취감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 이렇게 대제국이 된 것은 다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고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데에서 나온 그런 생각으로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대제국을 이루었다는 말을 하자 하나님은 그의 그 교만함을 치시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라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하여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대제국을 이룬 듯 말하는 이 느부갓네살을 치시고 그 왕위를 빼앗아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는 7년 동안이나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그를 왕궁에서 쫓아내시고 들에서 소처럼 풀을 먹게 하시며 들짐승과 함께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비천한 생활을 통해 한 나라를 세우고 지배하며 다스리시는 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7년 동안이나 그렇게 들에서 들짐승처럼 살아가다 7년이 지난 후 복권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금 그 왕권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로 37절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런 고초를 겪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복권된 이후 하나님을 향해 한 고백으로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그가 세상 왕으로서 하나님에 대해 고백한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통해서입니다. 34절이 말씀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는 하나님께 대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이방 왕인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비록 자신들은 피조물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라는 생각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로 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또 죄인으로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그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방 왕이 그 느부갓네살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셨듯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은 19편 1절을 통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온 우주 만물이 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높은 곳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요, 엘 엘리온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방왕인 느부갓네살이 7년의 방황을 끝내고 다시 왕권을 회복할 때 하늘의 하나님으로 인해 총명이 돌아오게 되고, 이에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늘 위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며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해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시게 된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 9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오늘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 엘리온,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며 바르게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며 바르게 믿을 때 어떤 경우 속에서라도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 엘리온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며 바르게 믿을 때 삶의 순간들마다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로서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가 계획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에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때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앞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두려움이 오는 것이고 불안감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바르게 믿고 바로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 따라 뜻에 따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도 보십시오. 그가 그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이유도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복권이 되고 다시금 왕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그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자신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경우도 그런데요. 요셉에게 참 힘들었던 일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먼 이국 땅에 노예로 끌려간 일이었습니다. 그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국 땅에서 노예로 평생 고통을 당하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고통은 면한다 하더라도 평생 동안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아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죽을 위기를 겪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은 앞길이 알 수 없는 참 두렵고 불안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요셉과도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불확실한 미래에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도 또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 옥에 갇혀도 그의 모습은 한결같다는 겁니다.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다는 뜻이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1절로 22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요셉의 삶이 그럼에도 변함 없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고통 속에 불평하지 않았고 억울한 일 속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았으며
앞길이 막막할 때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았다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한결같은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그 모습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인자를 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이 가나안 땅에 찾아온 기근에 곡식을 얻기 위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찾아왔을 때 자신이 동생이라고 밝히면서 그를 두려워하는 형들 앞에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를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읽는데 정신이 팔려서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요셉이 고백하는 고백은 결국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겁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셔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의 죽음을 면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형들에게 팔릴 그때로부터 그 전부터 지금까지 요셉은 이런 고백하에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백으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속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손길 간섭하심, 다스리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셉에 대해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라고 하는데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도 요셉처럼 사람들에 의해 쫓겨나기도 하셨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셨으며 버림바 되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에 의해 배신을 당하기도 하셨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떠나는 아픔을 당하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일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1절로 3절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은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셨던 겁니다. 때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왕으로 삼으려고 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호산나를 연호하기도 하다가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은 친히 당하기도 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 아픔 묵묵히 참으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왜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배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입을 열지 않으시고 잠잠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험하고 아픈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나아가셨던 겁니다. 요셉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그 다스리심 앞에, 그 선하신 뜻 앞에 온전히 순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 뜻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빌립보서는 2장 6절로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분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알고 순종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선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며 고백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통치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그 계획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위기와 고난을 당해도 불평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망할 것 없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을 당한다 해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간다면 그 모든 두려운 일들 다 극복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으로 늘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 걷는 걸음들 속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해야 하고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오늘 고난과 위기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19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견의 모든 성도들이 모아지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 염려,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간 때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우리도 인생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계획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또 하나님 뜻대로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그렇게 다스려 가실 것을 믿고 담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요셉이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비록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 고난을 당했지만 총리된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것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며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울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또 연약한 주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 걷는 모든 걸음들 속에 임재하셔서 그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고난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또 주께서 세워 가시는 그 일들에 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혼란과 또 무질서한 이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 땅을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렐리온이 되셔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또 호흡, 우리 생각과 또 우리 마음대로 또 행동하며 사한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오히려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 고난,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담대히 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성일에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셨고 또 천국에 이르기까지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더욱더 감사함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귀한 것 또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손길들 하나님 아시오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또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삶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잘 사용되어 이 땅 가운데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이 땅에서 사역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또 믿음으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하셔서 귀한 열매, 은혜로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주의 교회도 더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선교와 전도와 교육의 사명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당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의논하고 그 일을 추진해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더욱더 건강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으로부터 또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주의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며 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또 올 한 해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의 교회를 살피시니 감사합니다. 또 남은 한 주간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또 내년도 잘 계획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들마다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충만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간섭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 또 영적인 건강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시오니 하나님 의지하면서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랜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수술 이후에 치료 중에 있는 분들 항암 치료 및 각종 치료 중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치료되어져야 할 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주시며 그 연약함 가운데 임재하셔서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있는 이름 그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더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삶이 저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 세상 본받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으로부터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자녀들 일일이 하나님 간섭하시고 믿음의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더욱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후 예배는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또 세 분 권사님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또 그 앞길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 드려지는 은퇴 감사 예배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25일 오전 성탄 감사 예배, 그리고 오후 성탄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성도분들과 각 기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오늘 복된 예배로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시기를 바라며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은퇴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위로와 축하의 마음으로 빛내주시며 오후 예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서는 김경우 강도사님이 설교로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쌀 모으기가 25일 성탄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성도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때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2022년을 돌아보고 새해를 위한 소망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매주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5시에 시작하고, 수요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낙현의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안정을 위한 바른 정치와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낙현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몸이 좋지 않으신 성도분들의 완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분들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릴레이 성경 필사로 한 해 동안 은혜 받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말씀을 손으로 적으면서 마음 안에 새기며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으시길 소원합니다. 성경 필사 책상 위에 보시면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데요. 필사 후에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함께 사역하실 봉사자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찬양대, 차량 봉사로 함께 하실 분들 기다립니다. 특히 수요기도회 찬양팀에 꼭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교회는 예배당에서의 현장 예배와 유튜브의 낙현교회 채널에서 생중계로 온라인 예배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으로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참석하셔서 주일과 수요일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계시는 담당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해를 위한 교회 캘린더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5일 11시 성탄 감사 예배, 그리고 오후 2시 성탄 축하 행사 기대해 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날 25일 성탄절 주일에는 제1여전도회 분들께서 맛있는 떡국을 판매하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31일 토요일 밤 11시 2022년의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로 우리 모두 함께하며 새해를 기쁨으로 다 같이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제1 남전도회와 제2 남전도회 그리고 제3 여전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은 꿈과 사랑의 교회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붙여서 몇 가지만 더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오후 예배는 은퇴 감사 예배입니다. 수고하신 분들 또 위로하고 축하하는 순서위원이 많이 참석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은퇴 감사 예배를 위해서 또 저희서 수건, 축하 수건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나누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나가시면서 하나씩 이렇게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 설교는 김경우 강도사님이 오셔서 하시는데요. 이제 우리 두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시고 파트 한 분, 또 전임 한 분 그렇게 두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이제 중고등부 담당하실 파트 강도사님은 정해졌고 이제 전임 강도사님을 정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김경호 강도사님 설교 이후에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또 격려하시고 또 좋은 분 우리가 또 모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방송 하나님의 말씀을 방송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보지 마시고 이거 방송할 때만 주고 이렇게 들고 듣는 소리가 들리는데 예, 6장 2절 고린도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한 번씩이라도 이 말씀들 이렇게 암송을 하십니까? 읽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매일매일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암송할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한 주 동안 우리 삶을 지배해서 그 말씀대로 또 이루어지는 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때는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바로 지금 구원 받을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시면서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비교적 짧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우리가 구원 받는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